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조금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이거 위로를 해야 되나? 근데 오늘은 조금 위로의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스승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가정의 남편분, 아내분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있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그 모임 저는 영상에서 봤는데 보셨어요? 유대인들 그 경제 모임에 가서 대통령 후보들이 가서 이번에 좀 자기 이런 정책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전 주를 돌면서 그런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선거 유세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대인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유대인 교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거기까지 있기에는 정말 교육이 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그 교육의 중심에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버지와 랍비가 감옥에 갇혔는데 가지고 있는 보석금으로는 한 사람밖에는 구할 수 없어. 무조건 랍비를 구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말에서는 물에 빠졌을 때 어린아이와 랍비. 무조건 랍비를 구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때는 지금 요즘에 아동인권 우리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 여성, 이런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그냥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다고 순국했다고 여기고 우리는 그래도 랍비를 구할 거야. 그들의 가르침에 랍비가 늘 중심에 기둥에 있어요. 사실은 개신교로 받아보면 목회자예요. 그 유대인들 교육의 큰 기둥의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존경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우선순위에 두는. 두 번째는 절기의식에 맞춘 예배를 통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면 예배를 통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예배 안에, 예식 중에, 절기 안에. 우리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대인 절기 중에 7.7절, 불임절, 개신교가 불임절 지키지 않죠.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그거를 절기로 지키거든요. 불임절. 그 하만의 귀 쿠키 만들어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잊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계속 배우죠. 역사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속에 박히는 거예요. 솔직히 나라 없이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나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교육 기둥에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면서 식탁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아이들에게 질문하게 해요. 질문해.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 태바교육 이런 거 할 때. 오늘 뭐 배웠어? 중요하지 않아.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어? 성경에 아버지 궁금한 거 얘기해봐. 뭐든지 질문해. 그러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 질문하게 하고 가르치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쩌면 목회자, 선생님, 부모님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그분들로부터 받는 유산이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트로잖아요. 귀에 잘 들어오시나요? 처음부터 딱딱한 얘기하면 안 들으시니까. 웃네요,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저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북한에서 도대체 다른 나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전략을 펴가지고 이념을 뿌리고 하면 전복이 되던데 왜 남한은 도대체 전복이 왜 안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과 돈을 써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그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남한의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에겐 더 강력한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보다 더 강력한 이념이, 신념이 있습니다. 안 통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들은 신념을 가져요. 그 사상이 신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이단 종파의, 사이비 종파의 주체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가 있고 따르는 또 선생님이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키는데 뭔가를 큰 일을 벌이려고 하는수록 크게 볼 거 아닙니까? 왜 나라가 전복이 안 돼? 교회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무엇을 바꾸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 세상의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이시나요? 저는 그거 세상 풍조,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세상 풍조가 보이죠. 세상 풍조가 안 보이면 그 풍조에 우리는 같이 떠밀려 가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 세상 풍조네? 저거는 성경이랑 맞지 않네. 저거는 좋은 무브먼트다. 꼭 그 사람이 십자가로 기독교로 하지 않아도 저거는 기독교적인 무브먼트니까 좋다. 이런 풍조를 볼 수 있어야죠. 볼 수 없다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 오늘 제목이 스승이 있습니까인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시대가 권위를 상실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받거나 물어보려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원숭이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어떤 IQ가 뛰어난 동물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개한 종족도 다 예배 드려요. 저 산에서 큰 나무를 섬기든 저 벼랑 끝에서 큰 바위를 섬기든 아무리 미개해요. 신발 안 신는 종족 봤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배해요. 예배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현대에 와서 저는 무종교주의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으로서 어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합니까? 영혼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상실됐어요. 학생 인권 조례, 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의 권위가 지금 상실되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공포스럽고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는 건 그 배우는 사람들의 인생이 앞으로 다 망가집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모님의 권위가 상실됐어요. 우리는 권위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수백 년 전에는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대의 풍조는 권위를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덮으심 아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게. 하지만 한 가지는 안 돼. 선악과를 다 먹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것이 내가 너의 위에 권위에 있다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무시해버렸어요. 권위를 상실했어요. 그때 잃어버리는 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자유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주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자유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권위를 무시할 때 보호하심이 사라지면서 자유를 박탈당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이제 자꾸 꼬이는 인생.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존경 받으셔야죠. 어르신이니까. 백발의 노인 앞에 일어서서 공경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여러분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민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필리핀 사회에서 한 20년 넘게 30년 정도 열심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필리핀에 오시 3년 됐고 아직 청년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이 뭐 때문에 자꾸 이제 필리핀 교민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 그러면은 해줄 이야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30년 동안 정말 많은 걸 경험하면서 성실하게 뭔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나와 같은 일을 해. 심지어 필리핀에 온 지 이제 2, 3년 됐어요. 나와 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은 그 일을 30년 했어요. 교민사회에서. 뭐가 보여요? 아유, 깝깝하네, 젊은이. 깝깝함이 보이죠. 왜냐면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그 젊은이에게 너 인생 지금 그거 되게 깝깝해, 이거 되게 힘들어,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가 안 보여요? 내 인생이 안 보여요.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깝깝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꾸 인생이 꼬여. 인생이 꼬이고 안 풀려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 그 깝깝함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꾸 인생이 힘들어. 뭔가 노예처럼 사는 것 같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이거 지금 사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그냥 안 해버리려고 해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아우, 목사님 나한테 좋은 거 달라고 얘기하시나 보다 이럴까봐 이 부분을 스킵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성경은 진리고 맞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잘 되고 효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와, 내 자식이 예수님 잘 믿더니 정말 변했네, 나한테 효도하네,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잘 흘려보내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데? 이랬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목회자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극복돼서 오버커밍하면 더 단단해지고 저 하나님께서 잘 예쁘게 지금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 맞아요. 지도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사역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교회에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있다. 근데 가라지는 처음서부터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탄식하지 않게 무슨 일을 하는데 탄식이 나오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분이 계시니까 나는 도움이 돼. 할 수 있어. 같이 힘이 되어주니까. 이런 사람이 되셔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본문 히브리서 14장 17절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스승해 줄 스승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이것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목회자를 이야기했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 직원이시라면 사장님의 말을 잘 듣고 그 사장님의 말에 잘 순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떤 예화를 봤는데 젊은이가 운전하다가 외곽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차가 고장났어요. 갓길에 세우고 카빈을 열어봤는데 솔직히 뭐 차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뭘 압니까? 뭐 이것저것 뭐 연기 나는데도 만져보고 하는데 안 돼.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유 젊은이 내가 좀 봐줄까? 그 젊은이가 뭐라 그래? 아이고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뭐 할아버지가 뭘 알겠냐?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포드예요. 포드. 내가 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기기가 뭐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부품 하나를 다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어깨 너머로 봐도 거기 그거 나 또 줘야 돼. 여기 다시 뭐 채워야 돼. 금방 자동차가 다시 가요. 어르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어. 모든 거 부품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딱 보면 알죠.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포드 이야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포드는 권위자예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권위자잖아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권위자를 무시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계속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이 레마로 떨어지는데 정말 큰 위로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이제 못 버티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진짜 저에게로 들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절망이에요. 절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도대체 그때는 언제 올까? 그래도 그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을 꺾기 위한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쳐봐야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 너 여기서 떠나면 방법 없어. 어딜 가나 여기보다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기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너 교만해. 겸손해질 때까지 내 아래서, 내 손 아래서, 권능자의 손 아래서, 권위자의 손 아래서 훈련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 다 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세요.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망치면요 영원히 안 끝납니다. 영원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이 지금 풍조가 그래 권위의 상실의 문제인데, 그럼 뭐가 이게 권위의 순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죄라는 이 단어, 기독교인이라면 이 죄라는 단어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
근데 저는 내가 뭐 그렇게 뭐 무슨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고, 당신 때문에 피 흘렸다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듣기가 좀 그래요. 왜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란 것도 모르고 실제로 죄가 인생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죄가 얼마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자각을 못하는 상태죠. 이것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습니다. 사과 모양인지 오렌지 모양인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선악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영역이죠. 왜 권위자에게 순종이 안 되죠? 내가 머리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이게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권위자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이 꼬이고 뭔가 안 풀리고 나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인생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인생이 뭔가 안 풀리는, 삶의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은. 두 번째, 이 권위에 순종이 안 되는 건 실제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좀 올바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련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이해가 돼요. 내가 널 위해서 마련한 거야. 너를 깎고 다듬어서 멋진 조각상이 되려고 만들어 놓은 내 마련이야. 너의 위에 있는 권위자는. 우리가 그 권위자를 얼마나 싫어하고 힘들어합니까? 그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마련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그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권위라는 이 질서의 맨 위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권위라는 질서의 근본이에요. 그 권위라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해요. 여러분, 세상이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왜 체계가 없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다 권위가 있고, 이따가도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동물은요, 새끼를 낳자마자 몇 분 안에 걷고 뛰어요.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까 봐. 믿음 필요 없죠. 이거에 대해서 동물연구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무슨 황태자의 아들로 태어나든 딸로 태어나도 그 아이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젖도 못 물어요. 아니, 스스로 나오자마자 걷는 건 고사하고 스스로 젖도 못 물어요. 바로 죽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해요? 살 수가 없는데요? 부모님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엔 다 그런 권위가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위, 그 체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질서에 하나님 근본이시고,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안 믿는 어떤 박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 철학 공부를 했는데 이 땅에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 땅에 형상을 만들어 놓은 종교는 다 쓰레기고 저것방.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그래가지고 야, 저분이 예수님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기본은 알고 있네. 기본은 알고 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진리에 입각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이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 나에게 붙여주신 그 권위에 순종이 안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이 권위를 대적하는 것을 심판을 자초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차피 사람들 다 심판해요.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심판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 마음을 어디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도님들 잘 되기만을 바라지? 했을 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에 수백 수천억 배는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시네요. 제가 그런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들 뿐이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무관심입니다. 남에게 신경 안 쓰는, 이기적인, 그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일이 풀리고 주님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노예되지 않고, 돈에 노예되지 않고. 돈 많아도 돈에 노예된 사람들 보면 딱 보여요. 돈에 노예됐구나, 자유가 없구나, 행복이 없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를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보세요. 아까 말씀 로마서에 보면은 권위는 뭐라고요? 통치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세요. 그날에.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해가지고 무엇을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여러분 해고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사장님 계시잖아요. 여기 직원을 사장님 허락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권위예요. 어차피 사장님이 해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수님이 F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A뿔 주고,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A뿔 받았을 텐데. 심플해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는 여러분들을 잘 되게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머리 대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올바른 선생님이 없어요. 올바른 선배가 없어요. 올바른 사장님이 없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올바른 목회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나쁘고 나를 학대합니다. 그럼 떠나세요. 그럼 떠나세요. 떠나야죠. 학대하고 나쁜 지도자를 떠나셔야죠. 혹시 여기 중에 사장님 계십니까? 직원 중에 정말 이제 곧 잘릴 사람 제가 얘기해 볼게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계속 회사를 욕해.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계속 회사 욕을 해. 근데 계속 회사를 다녀. 곧 잘리죠. 왜죠? 왜 안 떠나요? 본인이 정말 그게 악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떠나야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학생이든 더 어린 아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안에서 그 지위 체계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마라. 그걸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떠나면 돼요. 좋은 스승을 찾으세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될걸요. 그런데 없네요. 요즘에 좋은 스승이 없네요. 아니요. 좋은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멘토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멘티를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멘티가 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멘토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마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불평을 했어요? 제가 언제 말을 함부로 했습니까? 아니, 권위자의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축복이고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를 발전시키는 거고,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회초리를 맞을 각오는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 발판 위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요. 정말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경제를 잘 모르지만 모르니까 더 밖에서 보니까 더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 교민사회 보니까 교민사회 아예 안 나오고 진짜 회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필리핀 이미 시장판에 전부 다 깔려있는 프랜차이저가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아직도 몰라요 누군지. 그냥 제가, 야, 너는 사장님 한국 사람 맞지? 이러고,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 전부 다 필리핀 뭐 SM이고 모든 매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가 한국 사람이야. 누군지 몰라요. 그 정도면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수십 개의 점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청년이나 뭐 학생이나 이럴 때 얘가 진짜 괜찮다. 얘가 떡잎이 다르다. 얘는 정말 도와주고 싶다. 그거 도와주면 얘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담벼락이에요. 그게 재정이 될, 학교 공부하는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얘가 앞으로 보면 얘는 정말 만약에 법을 공부하면 정직함이 눈에 보이고 성실함이 눈에 보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안 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그게 절대로 본인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이잖아요. 내가 그 친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내가 이 부분 솔직히 도와줘도 나한테는 아무 마이너스 되지 않는데 왜 안 도와주시죠? 별로 그릇이 안 돼. 그가 도와줘봐야 다 문제 술이나 먹고 이럴 거니까 안 도와주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긴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면 이게 유지가 될까요? 기독교가? 아니, 야 2000년을 짱짱하게 유지했어. 안 망해. 복음 안 망해. 그러면 그런 역사를 주도하면 하나님께는 기도해. 네가 그런 그릇이 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존재하는구나. 그게 그냥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했지만 그냥 영적이지 않아도요. 필리핀에도요. 최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려요. 최고 권력자들은 권력자들끼리 얘기하고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 권위자가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맘먹잖아요. 여러분들이 2번 태어나서 살아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우리도 보면 그 친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사실 내가 좀 도와주면 그 담벼락을 넘을 수 있는데 절대 못 넘어요. 바닥에 누가 엎드려 주거나 위에서 누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믿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점프를 뛰어도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누가 거기서 엎드려 주던가 아니면 위에서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저 밑에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근데 도와줄 관계가 없어. 도와줄 명분이 없어. 그가 도와줘야 될 그릇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한번 끌어주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못할 것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권위를 무시하면서 혼자 아웅다웅 하냐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결국 무시하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존 비비오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부교육자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6개월을 준비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하기 보름 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도대회 하는 파티 열려고 하는 거 6개월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너 여기서 순종을 못하면 나중에 네가 하기 싫은 걸 시킬 때 넌 못해. 지금 너는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나중엔 보이지 않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안 할 거야? 아니 눈에 보이는 권위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순종이 못하는 판에 내가 나중에 너한테 너 이거 해라 할 때 네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있겠냐? 그 말에 존 비비 목사님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순종이구나.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이구나. 원래 원어의 이름은 under his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따를 때 오는 것이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뭐 순종, 충성 이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떠올랐던 게 복무신조였어요. 지금도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군인. 왜냐면 하나님을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에게는 충성이 따라오는 단어가 맞아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충성과 복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호함을 받죠.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국방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는 건 국방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 충성, 그리고 복종, 여기에서 보호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해 주십시오.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들으시면 너무 나를 이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에 맞자면 예수님이 그걸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까? 이건 복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이 가장 스무스하게 가는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쯤 깨달을까? 나는 싫어.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그러면 뭐 개인 사업 하셔야죠. 근데 뭐가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 뽑았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에겐 권위가 없어요. 내가 권위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나를 내 권위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선 아무 일도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회사에 들어가도 사업을 해도 연구원이 돼도 어려운 거예요. 왜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풍조가, 권위가 상실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저도 아는 목사님 많아요. 저도 아는 선생님 많아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도 저에게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마 하면 무조건 따르는 제 스승님이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따를 수 있느냐? 그게 맞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줄지를 저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 힘들어도 권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혀놓은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위에 권위가 있어요. 그거를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충성해서 여러분 밑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그들을 의롭게 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은 또 여러분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충성하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